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적으로는 좀 신년보다 설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신년은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설은 그래도 이렇게 그만큼은 좀 덜 추워서 설이 조금 좋은 것 같은데 또 그저 설은 설이고 또 설 때의 즐거움이 또 있으실 테니까 가족들이 참 복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지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가족 그러면 애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참 그 없으니까 어른들만 모여 있으니까 너무 서먹서먹해. 나이 60, 70 먹어서 서로 할 말이 있어 없어? 예? 한 번씩 웃으면 끝이죠. 오셨어요? 식사하세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 분들 많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또 지금 3분이 잉태 중에 있어요. 잉태 중에. 그래서 근데 특징이 전부 3번째야. 3번째. 그래서 드디어 4번째가 나오는 기적이 어느 가문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적지만 유치부가 있는 교회다. 뭐 어른들이 한 300명 모여도 유치부 없는 교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른들은 많은데 애들은 더 많은. 어른들 적다고 그랬다가 제가 까졌어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 한나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접관이 면접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정류소에 보니까 3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응급구조사고 다른 사람은 심하게 다친 할아버지고 한 사람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그 자리에 딱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딱 한 사람만 딱 태울 수 있는데 그때 너는 그 3사람 중에 누구를 태워 가져가겠냐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응급구조사, 그다음에 치료가 급한 할아버지, 사랑하는 애인, 이 셋 중에 딱 한 사람만 태우고 갈 수 있으면 너는 누구를 태우고 가겠냐. 옆에 사람한테만 살짝 나는 이 사람 태우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다 셋 중에 한 사람은 태웠겠죠. 태운 이유도 다 있죠. 그런데 그 면접을 받는 사람 중에 가장 멋있는 정답이 아니라 가장 대답을 잘한 대답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응급구조사에게 자동차 키를 주고 할아버지를 태워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하고 본인은 사랑하는 여인과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데이트를 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답으로 채택이 됐어요.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여러분은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셋 중에 한 사람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그랬으니까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셋 중에 누가 제일로 중요하냐만 생각했죠. 그런데 다른 쪽의 방향에 사고를 하게 되어지면 3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지혜로움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해요. 왜냐하면 지혜로움은 능력과 조금 다른 것이지만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움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미 세워진 일꾼들과 세워져 가고 있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 속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과 그 지혜로움의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주고 거기서 잘 살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는 못 가. 그랬어요. 깜짝 놀랐지. 일단 못 가는 이유. 너희들은 어디가 뻣뻣해서? 목이 뻣뻣해서. 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고집스러움인데 좋은 고집이 아니라 잘못된 고집스러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조차 누가 옳다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방법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죠. 너희들이 고집스러운데 특별히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과 신앙에 대해서조차 내 얘기도 잘 안 듣고 내가 지시하는 것도 잘 안 따라서 고집스러워서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요소를 갖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같이 가다가 보면 뭐 할까 봐? 혹시 죽일까 봐. 그러다가 보면 너희들 다 죽을 거다. 왜? 너희들 속에는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보내고 같이 못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다. 너희들의 몸에서 단장품을 다 제하라 그랬어요. 단장품을. 성경에 단장품을 제하는 사건이 몇 개 나오는데 오늘은 뭐 그걸 같이 나눌 건 아니고요. 이 단장품을 제하라는 얘기는 너희들 속에 있는 우상숭배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삶의 방법에 대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받아라.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단장품을 제하라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 바꾸면 회개해라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의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해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면 빨리 행동은 취하죠. 행동을 취하고 계속 지켜가지 못해서 그렇지 급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단장품을 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조금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좀 확인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앞으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어야 될지 나하고 함께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래도 앞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에 관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내게 조금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문제가 많고 그대로 뭐 정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왕 부르셨으니까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면서 좋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서서 중보하며
간청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일꾼으로서의 모세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귀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모세가 가졌던 늘 좋은 마음이 무엇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들여서 중보하며 간청하며 때로는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됐는지 압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많은 상황에 대해서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백성을 대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3절에는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가 가장 뛰어났다고요? 온유함이 뛰어났다. 그래요. 지도자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힘 또는 지혜 또는 다양한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지도자로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있다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게 있다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온유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온유함은 젠틀함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할 때는 부드러움 또는 신사적임 이렇게 온유함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온유함이란 단어는 젠틀이 아니고 험블이라고 그랬어요. 험블. 그러니까 겸손하면서 부드러운 거예요. 굉장히 겸손함과 같이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원래 근본적인 성격은 급한 사람입니까? 여유로운 사람입니까? 급하죠. 왜요? 40살 때쯤 됐을 때 자기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안 되자 누구를 때려 죽이는 경험이 있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경험이 있어요. 그때 표현이 참 재밌죠? 모세가 어디를 둘러보고 그랬어요? 좌우를 둘러보고, 어디는 안 보고? 하늘은 안 보고 좌우를 딱 둘러보고 애굽 사람 한 사람 딱 때려 죽였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어요? 안 죽여보셨죠? 저도 못 죽여봤어요. 근데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사람을 탁 때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40년의 생애는 광야에서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죠. 광야에서 삶을 힘들게 살고 만나는 사람도 없이 살고, 나중에 80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모세야 내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정말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래니까 못해요. 정말 안 갈래? 진짜 싫어요. 너 정말 그럴래? 그럴 거예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누구한테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고집도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모세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예요. 그도 급한 사람이었고 그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가면서는 많은 시간을 겪어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감당해가는 중에 가장 소중한 능력이 뭐냐면 온유한 자로서 서 있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함부로 버리지 않을 수 있기에 그의 온유함이 참 지도자로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이미 세우셨고 또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모세가 가졌던 그 온유함이 있기를 참 소원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일꾼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일꾼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참 중요하다. 기독교는 세상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동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을 보고, 청결함이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주는 그 귀한 축복의 상황들이 다 성품과 연결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으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 성품이 잘 훈련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과 같이 되도록 도우시되 내 가운데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던 모세와 같은 온유함이 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성품의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특별히 직분자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알았다고, 너희들 그냥 올려보내려고 그랬는데 네가 너무너무 백성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니까 알았다. 내가 너희들만 보내지 않고 함께 가겠다. 이 중보의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죠. 특별히 정말 온유한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의 모습 가운데 가져야 될 소중한 능력이기도 하고 일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대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았던 모세가 나름대로 광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가 너무 어려운 장소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웠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때로는 질병이 걸리면 치료할 방법도 없었지만 그게 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광야의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고, 그들의 광야에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날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운 것은 가나안이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라면 자신들은 능력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밭도 있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의 삶은 풍요롭거나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모세 가운데 가장 먼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 이게 올라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재는 대로 가고 하재는 대로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아무리 좋아도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광야의 삶은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그 나쁜 것이 문제나 장애나 실패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는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모세가 확실히 경험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확실히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확실히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도자로서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해주시는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열매와 축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확인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이 40년의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일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원했던 것,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성도로서 또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힘이 많고 내가 방법이 많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자꾸 드러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는 자기가 자꾸 드러나면 오히려 장애와 갈등과 문제와 아픔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이 일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만듦 또는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약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이 참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결론과 결실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신앙생활과 일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 앞에 늘 굴복된,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리라 하셨사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서 주님 나와 오늘도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요청하고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같이 가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이번만은 내가 뭔가 조금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나님이 그러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증거를 하나 주십시오. 증거를 하나 주십시오. 증거를 주실 텐데 하나님이 내게 큰 은총을 주시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귀로 듣고만 있지만 내가 눈으로 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았다. 모세야 내가 내게 나를 보여주마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보여주마. 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셨죠? 예, 왜 안 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안 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보셨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보셨죠? 예, 이런 안 봤다는 얘기예요. 이 아멘은 안 봤어요 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단서를 하나 닿았어요.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거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거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앞에서 어머 예수님 너무 좋아 이랬어요? 아니면 죽은 것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 같이 됐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배웠고도 뻔뻔하게 어머나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럴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엄청난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두려움이 오히려 가장 먼저 주어지는, 죽을 것 같은 심령을 경험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다 안 보여주고 내가 살짝 보여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나를 보여줄 텐데 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 장소를 딱 지정하셨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무슨 장소가 있으니 그랬어요?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어디서라고 그랬어요? 에이가 아니에요. 다시 잘 읽어보세요. 너는 어디서라고요? 그렇죠. 이 정관사 그가 더가 붙어 있는 것과 반석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가 붙어 있으면 바로 그 유일한 반석이 되지만 그냥 반석이 되면 관악산에 있는 반석도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반석 위에 딱 서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반석.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너를 그 바위 틈 사이에 두고 내 손으로 덮었다가 네가 다 보지는 못하고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그림 이렇게 찾기 하면서 이렇게 어떤 무슨 구름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죠. 그거 안 보시고 여기다 한번 띄우셔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실험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예. 왜 그렇죠?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쫀쫀해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그 장소, 그 반석 위에 네가 서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자신을 보여줄 때 이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친히 반석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출애굽 과정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도 하시면서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도 바로 그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으며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자가 바로 믿고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만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볼 때 왜 안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면서 대답을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렇죠. 다 때로는 수련회를 통해서, 때로는 부흥회 때,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묵상하다가, 때로는 가장 절망의 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에 그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고. 그래서 하염없이 죄 때문에 울고 하염없이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에 못 살아서 가슴 아프고 하염없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기뻐함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가슴 아픔과 특별한 고통스러움과 특별한 갈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귀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두 구절을 그냥 놔두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한번 확신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봐야 알게. 맨날 나한테 말씀만 해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보여주마. 하고 하나님이 살짝 보여줬는데 우리한테는 알았다. 살짝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상처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깨어지시고 거기서 가장 아픈 상태에서 가장 상하시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해 주시고 승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약속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당하게 구속자요 승리자로 그리고 심판주로 서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고 그리고 확신 갖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며 신앙의 삶과 섬김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